할렐루야. 우리 파이오니아 예배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9월에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죠. 여러분들 가을 하늘이 정말 맑고 푸르러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서 저 푸른 가는 하늘을 보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소망으로 보여주시고 비춰주실 그날을 고대해 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로 여러분 계신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똑같은 찬양인데요.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연약함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이 9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마음이 허무하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나이만 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 벌써 9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이 시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을을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잘 왔다 품어주시는 주의 말씀 안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주의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지원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익숙하듯 흘러가 버렸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들이었는지 깨닫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긴 장마와 태풍이 지나고 맑은 날씨를 허락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와닿는 시간을 보내는 요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향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을 통해 누군가는 다시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겠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들을 비춰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해야 할 것들을 분명히 보고 깨달아 돌이킬 수 있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비난하고 그치는 자들이 아닌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각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그 한 마리의 양이 되기 위해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우리 파이오니아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6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mamre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9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페이스북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믿음의 두 번째 주제는 선택하다,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보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도 꼭 읽어보시고요. 지금 순을 하시는 분들 이번 주면 이제 요셉 이야기도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창세기를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런 선택들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주로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뭐가 더 끌리냐, 뭐가 더 나한테 유익이 되고 뭐가 더 나한테 편하고 뭐가 더 나에게 소용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이실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사는데 둘이 뭔가 마음이 안 맞았는지 서로의 목자들끼리 다투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각자 따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그러면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땅을 선택하였죠? 바로 지금의 소알 지역, 지금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은 이 요단 지역, 요단 동편의 소알,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봤는데 그 땅이 마치 뭐와 같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많은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물이 많다라는 표현은 뭐 우리나라 이 덥고 후덥지근한 그런 장마철과 같은 그런 습한 날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땅이 비옥하다, 풍부하다. 이곳에 농작물이 굉장히 많이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좋은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흥미로워요.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서는 제일 성경의 앞에 있는 책이죠.
그 앞에 있는 책의 제일 첫 번째 장면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동산, 에덴이라는 동산을 에서 사람을 살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이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장소였어요. 여기에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빨개 벗고 다니고 막 이렇게 어울려 다녀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그런 곳이었죠. 바로 롯이 그 동네를 바라보면서 그 소알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 지역이 마치 옛날에 우리 선조 시대, 우리 아담 시대에 있었던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워 보였나 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저 아차산 공원에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빨개 벗고 이렇게 막 술래잡기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천국과 같은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19금 이런 게 없었죠. 그런 감정 자체가 없었던 시대. 너무나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유로운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가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였죠. 그런데 롯의 눈에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여호와의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여러분, 이때 이 롯이 바라보았던 그 여호와의 동산은요, 아담 시대에 있었던, 하와 시대에 있었던 에덴 동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 땅은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인이었더라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의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한 가지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보았을 때 좋은 것, 내 눈에 들어오는 것, 내 기준에 적합한 것.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이 또 있냐면, 내가 좋아하고 내 눈에 들어오고 내게 적합하다 생각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것일 거다 라고 착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일 거다. 우리는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한번 선택의 과정들을 한번 잘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선택할 때 학생이 당연히 그 학과를 보고 그 학과에 어떠한 공부를 할 것이고 그 학과의 공부를 마치면 어떠한 직장에, 어떠한 직종에 나가게 될 것이며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한테 진짜 유익이 되는가 불이익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죠.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택의 기준은 내가 봤을 때 유익이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선택은 완전히 롯이 했던 선택하고는 다른 선택을 보여주고 있어요. 롯은 그 풍요로운 땅을 바라보면서 와, 이건 진짜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느냐? 롯이 선택한 다음에 자기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황무지였죠. 그 당시 아무것도 없는, 먼지만 펄펄펄 날리는 광야 같은 땅, 개간도 안 되어 있고 황무지, 그야말로 롯이 선택한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그 지역하고는 너무나도 대비될 정도로 황무지 그 자체를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땅을 선택을 했을까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생각은 롯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롯은요, 내가 이 땅을 선택함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다면,
아브라함은요, 그 황무지를 보았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우와, 진짜 여기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이네? 아무것도 없네? 황무지네? 야, 이런 땅에 나를 보내시다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실 일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구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은 비록 롯이 선택한 땅에 비해서 너무너무 별 볼 일 없고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 그 땅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신앙, 믿음에 대한 거를 집중해서 보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수만 가지의 선택의 기준 중에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믿음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야, 이걸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오마이갓,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이렇게 가능성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사람들 눈길 한번 안 주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군요. 하는 선택, 그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인 거야. 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이 더 바라보게 되는, 그것들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는 그 황무지를 가리켜서 동서남북을 좀 바라보래요. 14절과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황무지인데 하나님 이걸 다 준대요. 아니, 아브라함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먼지밖에 안 나는 그런 땅,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는데, 하나님 왜 롯한테는 이렇게 좋은 땅 주시면서 나한테는 이런 황무지 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걸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보내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으로 이미 명령했기 때문에 너가 그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황무지 가나안으로 나아가도록 선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유익을 얻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유익을 얻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하는 땅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냐. 여러분, 그거를 보시면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의 선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확실히. 왜냐면 인간이 봤을 때 보잘것없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은. 그래서 나아가는 땅,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반면에 롯과 같이 그 소돔 땅을 바라봤을 때, 아, 이 땅에서 내가 농사도 짓고, 막 일도 해가지고 열심히 돈도 벌고, 이 땅에서 막 무언가를 막 많이 일구고 성도 쌓고 인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는 여러분, 믿음,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내가 일하고 내가 얻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 보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닌, 믿음의 선택이 아닌 우리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걸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편하고 내가 좀 더 유익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나 다 지나갈 것 같은 장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는 그 길, 그 넓은 길로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좁은 길인데, 이건 당초에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있을 수가 없는데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하지만 내가 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겠구나. 이 땅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게 조금은 두렵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더 크게 일하여 주실 것 같다 라는 선택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죠. 제가 어렸을 적 다니던 한 교회에 이중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그 교수님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라오스 총장님 사진. 네, 이분이신데요. 이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이분은 사실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교수님이세요. 대학교의 전기공학과 교수님이신데 저희 교회 당시 오래 다니시다가 안수 받으시면서 그때 당시 그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겨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3년 후면은 교수직 명예 퇴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이셨어요. 3년 다 채워서 정년 퇴임을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그 3년을 굳이 채우지 않고 그냥 중간에 퇴직을 해버리신 거예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찬스였는데 이분이 그 명예를 그냥 내려놓고 다 버리고 퇴직을 해버리신 거예요. 왜냐면요, 이분이요, 목사가 되시기 전에 라오스라는 지역에, 라오스라는 국가에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셨대요. 거기에 자신이 직접 가고 싶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좀만 더 기다렸다 가면은 정년 퇴임하고 나서 가셔도 충분할 텐데 그걸 그냥 버리고 그 교육 사업으로 바로 뛰어드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이가 들면 명예가 정말 최고라고 하는데 그 명예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시고 그 황무지와 같은 그 땅, 그 라오스로 가실 수가 있냐 말이죠. 그때 당시 라오스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이분이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교수 생활을 하시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근사한 집에 살고 계셨고 꽤 근사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라오스에 가니까 어떠한 집에 살고 있냐? 원룸에 살고 계세요. 원룸에. 그리고 그 땅이 황무지예요. 먼지가 막 피어오르는 그런 비포장 그런 도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버스를 타면서 덜거덕 거리면서 1시간 이상을 이렇게 버스 타고 가야만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2, 3년 있다가 가실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데 거기서는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요. 언제 학교가 부도날지 모르고 언제 이 학교를 건축하는 업자들이 사기를 치고 갈지 모르는 그런 재정도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 교수님께서 그냥 그 땅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 이종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라오스의 라오 코리안 대학교를 설립하셔서 수많은 라오스의 인재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교육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라도 했을까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 같은 사람들이야 동종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존경스럽다, 멋지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솔직히 웬만한 사람들은 별로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관심도 없고요. 이분도 잘 아셨어요. 이 일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거다. 근데 이거 딱 한 가지 붙잡고 가셨어요. 이분은 내가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더 안정적이고 내가 더 무언가를 얻어가는 선택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정말로 더 보고 싶어. 내가 그 땅 가운데서 잠깐 갔다 왔는데 그 교육이라는 그 부르심을 내가 받았을 때 내 심장이 콩쾅콩쾅 거려가지고 내가 교수직도 빨리 은퇴를 해버리고, 은퇴도 아니죠, 중간에 퇴직을 해버리고 그 땅으로 나아가고 싶을 정도로 이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땅으로 나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한국에서 편하게 살면 될 수 있을 거 왜 그걸 다 버리고 가냐 이거죠. 내가 뭘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어떻게 일하실지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흥분이 되어서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소위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목사님들은 주로 이 목회에 3대 흥행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3대 흥행 요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막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확 휘어잡고 확 매료시키는 막 그런 언변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막 선포를 하시죠. 있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라라라라라라. 막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진짜 거기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마죠. 사람들 그렇게 해주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흥행 요소는 뭐냐면은 복이에요. 복을 막 빌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들 복을 받으시고 정말로 흥왕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 다 좋은 대학 들어가시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면 복을 받을 겁니다. 막 복을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흥행 요소는 뭐냐? 탄탄한 아주 타이트한 인적 관리죠. 인적 관리. 그래서 성도님이 오시면 마치 정말로 왕 같은 고객을 모시듯이 꺾듯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분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환영을 하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따와가지고는 그분을 위해서 정말로 호의를 베풀고 선물을 해주고 계속해서 전화해주고 안부를 물어봐주고 그렇게 타이트하게 인적 관리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많이 몰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저희 파이오니아 공동체에 이렇게 구의교회에 오니까 지금 거의 근 2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했던 이 카리스마, 복, 인적 관리 이런 흥행 3대 요소하고는 저는 굉장히 거리가 먼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 카리스마를 확 휘어잡고 막 복을 빌어주고 막 성심성의껏 막 전화해주고 매일 안부 물어주고 이러면 여러분들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목회 철학은 뭐냐면 제가 소망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막 복을 빌어주고 카리스마로 휘어잡고 막 연락하고 왜 안 오냐 그러고 이거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편하게 정말로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행하실 그런 말씀들과 그 기적들과 일들을 기대하여서 선택하며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든 종교적인 형식이나 예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받아들여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든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목회라는 것도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구이동이라는 이 지역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만큼 또 없어 보이는 그런 이 지역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기대합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처럼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제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황무지처럼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기꺼이 선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용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령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면 좋으신가요? 용서를 하면 막 하늘에서 성가대가 내려서 야, 용서 잘했어. 너 진짜 최고야. 넌 앞으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 넌 진짜 복을 받을 거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용서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막 씻은 듯이 치유가 되고 내려가고 관계가 한꺼번에 확 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용서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부터 자꾸만 짜증나게 돼요. 그 사람하고 자꾸만 부딪히게 되는 것 같고, 여전히 그 사람과 해결되지 않는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자꾸만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당한 것 같고 내가 너무 많이 져준 것 같다는 억울한 생각도 들고. 여러분, 그런데 왜 용서를 합니까? 그 사람이 예뻐서요? 괜찮아서요?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라 용서를 하기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저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자매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했을 때, 비록 나는 용서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선택 가운데, 내 믿음의 선택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로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일하시는 걸 느끼게 돼요. 아, 저 자매를 위해서, 정말로 저 형제를 위해서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되어지고 긍휼이 여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전에 라오 코리안 대학교 이종범 교수님에 이어서 또 한 분 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라는 사역을 진행하시는 명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 영상, 3분짜리 영상을 좀 보고서 함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가장 기쁨을 안겨줬던 순간과 가장 절망을 안겨준 순간, 그 두 순간을 준 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이제 별명이 본드 전도사였어요. 그 지역에 그걸 유입시켜서 이렇게 퍼뜨린, 복음이 아니라 본드를 퍼뜨린, 그래서 그 아이가 되게 주목받는 아이였고 그 아이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와 1년 반 정도를 함께 자라가면서 이 친구가 굉장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굉장한 변화를 보이고 그 변화 자체가 저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소년원에 갔다가 나오면서 그 변화가 다시 원상복귀 된 거죠.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또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 아이가
더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경찰에 또 잡히게 되고요. 경찰에 또 잡히게 되고 그 잡힌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보호자를 늘 제가 갔으니까 제가 가서 또 이렇게 사인하고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그 아이가 경찰서에서 나와서 길거리에서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18, 목사님이 뭔데 아버지처럼 리얼을 하세요 하면서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난리를 피우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더 소리내서 울면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사실은 욕이었어요. 욕인데 18 미안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인생에서 들은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아서 오랫동안 어른들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잘해주는 저도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했거든요. 목사님이 잘해주는데 계속 잘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저를 실험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순간이 그 친구가 저한테 마음을 이렇게 준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절망을 줬고 가장 큰 소망을 줬던 게 그 친구가 방송일에서 리얼하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18, 미안해,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저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런 사역을 정말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정말 저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그렇게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지금 나에게는 저런 열정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인천의 센 아이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주로 있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센 청소년들, 본드하고 마약하고 일명 센 아이들을 명목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요, 청소년 사역을 처음부터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분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쇼카 펠로우상이라 그래서 어떤 이제 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선단체 같은데요. 세상을 바꾸기에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주는 상도 타셨는데요. 이분은 그저 평범한 인천의 한 조그만 동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동네 교회니까 거기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나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전도를 하면서 걔들한테 밥도 사주고 좀 놀아주고 PC방도 좀 가주고 이렇게 좀 놀아줬는데 그 중에 한두 명 정도 되는 센 아이들이랑 좀 이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구이동에는 이런 아이들이 별로 없지만요. 동네 놀이터에서 깜깜한 데서 담배 피고 노는 애들 있잖아요. 네. 어둠을 발산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막 눈을 이렇게 부라리면서 째려보면은 이제 막 왜 째려보냐 그러고 그런 애들을 이제 보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명목사님께서 걔네들 보고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야, 얘들은 좀 더 센 애들이니까 내가 좀 더 돌봐줘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선택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원래 얘네들 돌봐줄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이분은 어른 목회를 하고 계셨고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전혀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한테 긍휼이 필요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해 보이니까 더 돌봐주기로 선택하셨대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었고요. 지금도 그때 당시 이제 집 나갔던 청년이 돼가지고 몇몇 아이들을 좀 만나고 있어요. 가출 청년들을 돌보는 그런 몇몇 아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봐서 잘 알거든요. 이렇게 센 애들을 돌보다 보면요, 교회에 얌전한 애들이 잘 있을까요? 잘 못 있어요. 센 애들이 오면요, 교회에서 소위 이제 모험생, 모태신앙, 교회에서 정말로 칭찬받으면서 자라고 온갖 상들 받으면서 살아고 정말로 예쁨을 받으면서 자란 그런 아이들이요, 얌전한 애들이요,
걔네 센 애들 옆에 못 있어요, 같이. 그러면서 목사님 나 얘네들이랑 못 놀겠어요 하면서 떠나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목사님도요, 이렇게 센 애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얘들이 막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센 애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서 이제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떠나가더라도 그 센 애들, 얘네들이 나의 돌봄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니까 내가 조금 이 안 센 애들, 소위 이제 내 정말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조금 아프더라도 얘네들을 좀 더 돌봐줘야겠다라고 선택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센 애들이요, 점점 더 센 애들을 계속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좋은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저 교회는 정말 불량한 애들만 다니는 교회야. 저 교회는 진짜 질이 안 좋은 애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야. 그러면서 이제 누가 떠나기 시작했느냐면 안 센 애들이 떠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이 굳이 교회 많은데 이 교회에 우리 애들을 보낼 필요가 있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리고 어른분들이 이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애들만 자꾸 돌보시니까 우리 어른 성도들은 별로 안 돌봐주시는 것 같으니까 어른들도 점점 떠나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비록 어른들도 떠날지라도 이 애들만큼은 나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시면서 계속 아이들을 안아주고 섬기기로 선택하셨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곳에 소문난 그런 이제 아지트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소년원 간 애들도 오고 소년원 갈 애들도 오고, 예? 경찰서에 있던 애들, 구치소에 있던 애들 여기 다 보내고요. 예? 정신 차려보니까 그런 애들만 70명하고 이 목사님이 살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고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고 선택했더니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와서 얘들하고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교회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숫자 많아지길 원했겠죠. 부흥하길 원하셨을 거예요. 성도들 많아지고 아이들도 많아지고 풍성해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다가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묻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저 아이들을 좀 더 돌봐주면 좋겠구나.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이 명목사님께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명목사님께서 그거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작은 순간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바꾸시는 걸 제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비록 어른들은 떠나가고 정말로 얌전한 아이들도 떠나가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도 떠나가지만 그래도 정말로 이 방황하고 있는 이 아이들, 더 돌봄이 필요하고 더 사랑이 필요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걸 저는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허벌판 황무지에서도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는구나. 목사님께서 사역 초창기에 한 학생이 왔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아까 영상에서 나온 그 아이였어요. 온몸으로 본드 접착제를 흡입하는 그런 학생이었나 봐요. 그리고 너무 막 야생에서 길러지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정말로 센 친구였대요. 그래서 데리고 왔다가 돌봐주면 나가고 또 돌봐주면 튕겨나가고, 어디 길거리에서 술 먹고 나부러져 있는 거 데리고 오면 또 튕겨나가고, 소년원 갔다가 오고, 뭐 1년 반 있다가 데리고 오고, 그렇게 이 목사님이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봐주셨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시고
어머니는 자살을 하신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막 그렇게 사는데 목사님께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셨는데 이 친구가 명 목사님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아까 영상에서는 그래도 목사님이라는 얌전한 표현을 통해 나왔잖아요. 사실은 목사님이라고도 처음에 안 그랬대요. 아저씨라 그랬대요. 아저씨, 왜 아저씨는 날 버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 삶 속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나 다 버리는데 왜 아저씨 날 안 버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이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아까 그 영상에처럼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거예요. 18 미안해요. 그렇게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시면서 지금 이 아이는 교회 공동체의 명목사님을 돕는 교사로서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선택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기도해 볼까요? 네,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시면서 혹시 시험에 드시거나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때로는 정말로 믿음의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 선택이라는 거가 너무 무겁게 다가와서, 아니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길 잘 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황무지 같은 것을 보여주시냐고.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으셨나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순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빠는 너를 선택했고 아빠의 선택은 변하지 않아. 아빠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너를 끝까지 보호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좀 마음을 놓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과 모든 선택의 결정의 부담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명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땅은 황무지였어요. 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 나아갔습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 계산이 안 되는 땅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땅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할 거고 내가 너를 끝까지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나의 그 선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은 기대했습니다. 우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계산이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가고 있는 그 넓은 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하고 가지 않는 길, 고난의 길, 그렇지만 그곳 가운데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평강이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 명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원하신 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순간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나의 선택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이 선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순간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는 우리 파이오니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봉헌 기도는 조금 이따 축도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여러분 아쉽게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2단계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교회에 대한 방침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분간이라도 조금 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똑같이 온라인이고요. 수요와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과 리더 모임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줌 플랫폼을 통해서 화상에서 모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과 말씀들과 은혜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이 교회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광고가 또 있습니다. 오늘 뭐하니 이제 2주가 지나가고 3주차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다 푸짐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눔의 시간들을 가질 거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요 하신 분이 있더라도 함께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고요. 구육의 청년부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매일 아침 6시에 올라오는 영상 가운데 미션과 퀴즈를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퀴즈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미션 너무너무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꾸준히 사진들을 보내주시고 미션을 행해 주셨는데요. 제가 정말로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성경 퀴즈는 주의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댓글에다가 정답을 달아주시면 안 돼요. 댓글에다가 정답을 달아주시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정답만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답이 있으면 아쉽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강하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그날 본문을 읽어보시면 웬만하면 다 푸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행사가 더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온라인 행사를 하나 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전교인 온라인 성경 필사 대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뭐 경쟁을 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어느 정도 분량을 정해셔서 컴퓨터 타자로 온라인상에서 필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리더님께 제가 이번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더님들께서도 한번 권유해 주셔서 우리 목장은 이번 10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을 좀 쓰면 좋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분량을 나눠서 목원들과 분량을 나눠서 쓰셔도 되시고요. 똑같은 책을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쓰는 거를 기획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기 소망하시면 우리 리더님들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리더님들께 저희 교회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한예지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고요. 9월 4주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4주차 생일 맞으신 분들은 윤예은 자매님, 정창민 형제님, 김의중 형제님, 이 세 분이 이제 같은 날에 태어나신, 같은 날은 아니겠죠. 연도가 다르니까. 생일이 같으신 분들이시고요. 유선우 형제님,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신데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를 좀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 주님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축복하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화이팅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로 끝까지 잘 버텨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이 시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청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의 부모님들과 모든 식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롯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땅을 선택하였던 그러한 선택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파요니아 공동체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